오늘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매력을 추구하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매력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하고 어두운 시대, 그때가 아합 시대입니다. 아왕 시대가 가장 악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셔서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 선포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이제 아합과 전면전을 벌이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아마도 스펙타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구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냐? 숨으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고 난 다음에 숨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숨으라는 것입니다. 이 그릿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고립시키다, 잘라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런 대중으로부터 잘라내버리고 고립시키셨습니다. 따로 그 시냇가에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비전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동체나 교회가 위대하게 될 때에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교회나 위대한 시절을 맞이하게 될 때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공동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는 공동체,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비전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 비전만 있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자리까지 도달하도록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빌리제이션 그럽니다. 그죠? 이 비전의 자리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모빌라이저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동가, 동원가 이렇게 표현하죠.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죠? 거기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메이커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모빌라이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모빌리제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동은 잘합니다. 사람을 이끌고 잘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산이 아닌가 봐. 황당하죠. 그죠? 농담같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산이 아닌가 봐. 그거 엉뚱한 얘기잖아요. 또 반대의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비전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비전은 좋은데 사람들을 동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낮 혼자 갑니다. 많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것을 확산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비전도 있어야 되고 비전을 현실화시키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그죠? 모빌리제이션,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그에게 힘을 기르도록 시간을 준 거예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터전을 마련해 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비전 메이커입니다.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 시냇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무장의 훈련의 장소, 그리 시냇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의 자리로, 그리 시냇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비전과 동시에 비전을 이루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일 수 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예를 들겠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이 맥도날드 햄버거는 비전과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 이 모빌리제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길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과 비스무리하게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전 세계를 맥도날드로 복음화시켰어요. 지금 120개국에 맥도날드가 들어있고요. 3만 개가 넘는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할 때마다 우리가 다 뉴스를 통해서 들었죠. 올림픽에 오는 사람들의 90%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점심을 때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그 통화의 가치를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빅맥 인덱스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빅맥 지수. 빅맥이 하나에 얼마 하느냐를 따져가지고 그 환율, 그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접근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 어딜 가나 이 맥도날드 햄버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제일 처음에는 그 맥도날드 형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모리스하고 리차드 맥도날드 형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햄버거에 대한 비전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햄버거의 꿈을 줬어요. 햄버거 생각하면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고, 그죠? 햄버거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일단은 햄버거 가게는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주방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매장 자체가 청결했습니다. 아주 그게 탁월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자동차 공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있는 조립 생산 라인을 카피한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도 저렇게 조립 생산 라인과 같이 이렇게 간소하게 컨베이어 벨트 흘러가듯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간소화, 표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보십시오. 음식 나오는 거 무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일반 음식점에 10분의 1 속도로, 그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문과 거의 동시에 1, 2분 내에 나올 수 있게, 그래서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1호점과 2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 형제는요, 꿈이 뭐냐?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고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너무 소박했죠? 기가 막힌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비전에 비해서는 너무 소박한, 그죠?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캘리포니아 가면은 맥도날드 햄버거라는 특이한 집이 있더라, 맛집이 있더라. 그래서 가끔 가보는 그런 장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시카고에 살고 있던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이 크락. 이 사람은 믹서기 파는 사람이었어요. 믹서기를 팔다 보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식당에 믹서기를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많은 음식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 맥도날드 햄버거에 왔었다는 거예요. 와서 딱 앉아보니까 일단 너무 쾌적한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오더를 해보니까 너무 빨리 나오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살펴봤더니 이건 탁월한 구조라는 거예요. 맛과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 세상에서 또 하나 볼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감명을 받았답니다. 감명을.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것은 캘리포니아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도 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맥도날드 시스템과 이 맥도날드의 맛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한테 가가지고 이 가게 팔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 팔 리가 있나요? 그죠? 안 판다고. 값 2배를 쳐주겠다고. 그랬더니 팔았답니다. 글쎄요.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고 사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팔았대요. 그래서 맥도날드 햄버거에는 이 사람들 이름은 들어가 있지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가. 그래서 그걸 인수해서 레이 크락이 시카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3만 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팔고 있잖아요. 특별히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 하면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러시아의 모스크바 붉은 광장 앞에 맥도날드 1호점을 냈을 때 그때 그게 1990년이거든요. 1월 31일. 지금부터 23년 전입니다. 딱 요때쯤이에요. 그날 전날 5천 명이 줄을 서면서 밤을 새웠답니다. 모스크바가 얼마나 추울 때입니까 지금이. 벌벌벌 떨면서 얼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5천 명이 줄 서 있었대. 그리고 그날 팔린 빅맥이 3만 개를 먹었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맥도날드 이렇게 파는데 우리 복음에 이 판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좀 이렇게 전파되고 싶은 마음? 잘 보세요. 비전은 누가 꾸었어요? 맥도날드 형제가 꿨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현실화시키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접근하게 만드는 그 모빌리제이션은 누가 있어요?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한 사람이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영적인 레이 크락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시네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꿈만 꿉니다. 그래서 몽상가가 되는 거죠.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로 이 열매, 꿈의 실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잖아요. 무화과가 뭐예요? 한자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니까 뭐예요? 꽃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으면 꿈에 대한 열매를 거둬야 돼요. 비전이 있으면 비전에 대한 열매를 거둬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시네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시네가가 있어야 비로소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으라,
그리 시냇가에서 숨으라 명령하십니다. 다시 3절 보십시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이 숨고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몸을 은닉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많은 명령 가운데서도 숨으라는 명령은 가장 복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한참 물이 올라 있잖아요. 한참 기회가 많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서 뛰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나가서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나가서 붙기만 하면 대승리를 거둘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숨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순종이 훨씬 더 큰 열매를 맺는 어떤 디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살필 때 다윗의 위대성을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위대합니다. 왜 위대합니까?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더 강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나중에 역대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든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위대하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위대한 것들도 다 맞는 얘기지만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전을 짓지 말라 그랬을 때 성전을 짓지 않은 것.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7절을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뜨겁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성이에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와 대비되는 사람이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하지 말라 그러는 거를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멋대로 드리잖아요. 이유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민심이 이반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흔들흔들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부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해버립니다. 왜?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 그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리젝트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안 하는 것, 이게 더 큰 순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거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게 뭐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건 뭐냐?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멈춰설 줄 아는 거, 이게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멈춰서라,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 중단하라,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종종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을 안 하면요, 환경을 통해서 그리 시냇가를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질병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던 질병 때문에 그리 시냇가로 가 있는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 혹시 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리 시냇가일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병상에서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근육무력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그거 사실 그거 왜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낫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별 특별한 계기 없이 나아버린 것 같아요. 근육무력증에 걸려가지고 맨날 누워 있었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뭐예요? 독서했죠. 했던 일이 뭡니까? 기도했죠. 했던 일이 뭡니까? 수없이 많은 상상을 했답니다. 상상력. 여러분 쓰임받는 지도자들 보면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상상력은 언제 있습니까? 사실 텔레비전 이런 거 영상 매체를 보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독서를 하거나 책을 봐야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상상력, 이미지네이션은 그때 상상력의 날개를 펴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써야 돼요. 글로 쓸 때 상상력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백지 갖다 놓고 막 써야 돼요. 써야 상상이 나온다. 이 펜끝에 상상이 나오는 거지 영상에서 비디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수없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그때에 회사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1982년도에 이랜드에서는 유명한 수련회죠. 검은도 수련회. 그 직원 13명을 데리고 검은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이랜드 스피릿이 다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메시지와 영상과 꿈들, 그런 것들을 다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현하잖아요. 잘 보세요. 이 박성수 회장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근육 무력증이라는 질병, 그 오랜 시간에 그 질병에 누워 있음, 그게 그의 그리시네가였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꿈이 실현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실직입니다. 실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유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사람이 있죠. 이상하게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이상하게 쉬게 만들 때가 있죠. 그때가 그리시네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면서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어떤 내공의 시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할 때 잠깐 피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고독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다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그죠? 이상하게 전화도 못하게 만들어요. 전화 걸려고 그랬더니 휴대폰이 뚝 떨어져서 깨져버렸어요. 그거 고치면 안 돼요. 그냥 놔둬야 돼 그냥. 그죠? 그것도 메시지가 있다니까. 물에 풍덩 빠졌어요. 그럼 놔둬야 돼 그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고독하게 만들 땐 고독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뭐 비 오고 날씨 우중충했잖아요. 진짜 고독하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연락 안 했어요. 혼자 스타벅스 가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시고, 그죠? 깨우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제가 이게 풀지 못할 문제에 대한 그 해답들이 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독의 능력이에요, 고독. 고독할 수 없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시네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의 축복과 능력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귀중한 것입니다. 인생에 그리시네가가 없으면 파워가 없습니다. 그건 오늘 중요한 핵심인데, 그리시네가, 그리시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아름다움과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능한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일이 뭐냐면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과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으로 따뜻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보십시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죠? 앉아가지고 있으면 까마귀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것 갖다 줬다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저는 비행기 탈 때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냥 앉아있으면 승무원이 먹을 것 갖다 주고 가만히 있으면 또 치워주고. 정말 세상에 그렇게 편한 게 없죠. 물 달라면 물 주고, 그죠? 주스 달라면 주스 주고.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얻어먹기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달라면 잘 줍니까? 눈치 봐야 되고, 그죠? 시간 맞춰 가야 되고, 그죠? 플리즈 몇 번 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혼자 차려 먹기도 쉽지가 않죠. 여러분 쉬운가 보죠? 그죠? 쉽지 않죠. 요즘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디 가나 뭐 식당 가도 뭐 큰 소리 치면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많이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땠어요? 알아서 불평도 없는,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까마귀가 서빙해 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풍성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볼 때는 그리시네가가 외로워 보이는 장소같이 보이지만 제가 볼 때 회복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려고 하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줘서 치유의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회복과 치유를 거기서 충만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축복이. 하와이 여행 가보셨습니까? 하와이 여행을 가면은 하와이는 섬이 한 100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군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이 뭐 살 수 있는 데가 한 6군데 정도가 큰 섬이 있죠. 있는데 이 호놀룰루가 있는 오하우, 거길 제일 많이 가죠. 오하우 갑니다. 대부분 처음 여행 간 사람은 오하우만 뺑뺑 돌다 옵니다. 그죠? 오하우.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쯤 가면은 이제 백인들이 좋아하죠. 마우이. 거기 가서 마운틴 바이크 타기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타는데 마우이 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가죠? 코나라는 산이 있죠. 빅 아일랜드라고. 거기서 커피 사 먹고 그러죠. 화산 막 터지는데. 예, 보통 하와이 섬이랍니다. 거기 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많이 간 사람은 카와이라는 데도 가보자. 카와이. 거기는 약간 좀 시골스러운, 진짜 하와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섬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군데 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고전적인 하와이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이 카와이인데, 카와이 섬에서 있었던 조사 결과입니다. 카와이 섬에 어떤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연구하는 연구가 있었어요. 연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연구한 거예요. 결손 가정이 뭡니까? 부모님이 이혼했든지 아니면 편부스라에서 자라는 아이들,
가설이 뭐였느냐? 결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 이게 가설이에요. 우리 이런 편견과 선입견 갖고 있죠. 결손 가정에서 자라면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 그런 가설을 갖고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결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탁월한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인간은요, 환경을 뛰어넘을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에 빠진 게 뭐냐면 인간은 환경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이 나쁘면 나빠지고 환경이 좋으면 좋아지고.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보다 환경보다 훨씬 큰 존재예요.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런 가설을 세우니까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연구 자체가 불가능해서 가설을 바꿔버렸답니다. 결손 가정이라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탁월한 결과를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바꿨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서 탁월한 결과를 나타냈던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가족 중에 그 아이를 향해서 특별히 사랑해주거나 믿어주거나 축복해주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히 사랑하거나 특별히 믿어주거나 특별히 축복해주는 사람이 한 명 내지 두 명. 그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 있고 그게 어머니, 아버지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죠? 그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는 힘이 강력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환경 뛰어넘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싸워야 될 대상이 너무나도 큰 대상인 거 아시죠? 아합이라는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그를 무장시켜 주신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뒤쪽 가면 또 나오죠. 거기서 로더나 마을에서 죽기를 구하는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낙심,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먹이고 재우고 안마시켜주고 반복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이 축복 가운데서 회복되고 일어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철학자의 책들도 많이 읽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니체입니다. 의외죠? 니체를 왜 좋아하나? 니체는 보통 반기독교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목사들이 싫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좋아합니다. 내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니체의 글을 읽어봤는데 그는 반기독교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한번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외식하는 율법적인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품은 거예요. 저는 느낌이 항상 그랬어요. 니체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죠? 그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 있으니까 욕을 하죠. 애정이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그 니체의 글을 읽어보면요. 깊은 통찰력이 있어요. 날카로운 비판이 있어요. 짧은 경구 속에 촌철살인의 지혜가 있어요. 니체의 글 참 좋아합니다. 근데 니체의 그 책 가운데 선악을 넘어서라는 책이거든요. 선악을 넘어서. 거기 보면 이런 표제어의 글이 있습니다. 여자를 버린 여자. 재밌지 않아요? 여자를 버린 여자. 그게 무슨 얘기냐? 남자를 매료시키겠다라는 그 마음을 포기한 여자는 타인을 미워하는 여자로 전락된대요. 그래 여자는 어떤 게 진짜 여자냐? 그냥 어떤 여자든 간에 남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매혹시킬까? 어떻게 하면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여자라는 거예요. 물론 잘 안 되죠. 여러분 발버둥 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남자를 매혹시키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쉽게 남을 미워하지 않는데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사랑하니까 쉽게 남을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람이 이게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매료시키겠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포기하는 때가 오잖아요. 포기하는 그 순간에 여자는 잔혹해지고 남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어느 순간인가 여자를 매혹시키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럴 때 자기 발전도 있고 자기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잔혹해져요. 남 미워하고 증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남녀 간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로 넘어오면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교회의 아름다움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족하죠. 교회는 연약하죠. 교회는 불완전하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하고요,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발버둥,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스트러글하고 발버둥 치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살아있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발버둥이 다 사라져 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타락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하나님 앞에서 뭐 온전한 목사가 있겠습니까? 인간인데 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진리하는 걸 포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 엎드릴 줄 아는 걸 포기하면 안 되겠죠. 항상 엎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엎드리는 걸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정도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용서할 줄 알고, 그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는 건 그건 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용서하래서 용서하는 아름다움 추구해야겠죠.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추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아름다움에 대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다 포기해버릴 수 있죠. 나는 멋대로 살 거야. 그래, 욕해라. 그래, 나는 뭐 니네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그런 독한 목사 되겠다. 그래 놓으면 그냥 마귀의 종되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매력을 추구하는 것.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 자신의 가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얘기했죠. 사랑받으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받으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깡패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무섭죠. 깡패가 왜 무서워요? 깡패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요즘엔 모르겠어요. 우리 때 깡패는 그랬어요. 병을 딱 깨고 자기 팔을 걷어요. 쫙 그러면 피가 줄줄 흘러요. 그럼 공포에 사로잡히죠. 왜 그렇죠? 자기 몸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남의 몸을 사랑하랴. 그죠? 자기 몸을 그을 때 아파요? 내 몸을 그을 때 아파요? 자기 몸을 그을 때 아프잖아요. 자기 몸도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내 몸을 못 긋겠냐. 바짝 어는 거죠. 그죠?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깡패는요, 자해하는 것부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악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증오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남에겐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상처 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요, 제일 먼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상처 주고 자기를 증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받는 걸 통해서 자기 사랑부터 깨우쳐야 돼요. 우리는 어느 존재죠? 어떤 사람이죠?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존재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세상을 나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나를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가격표가 얼마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존재가 나라고요. 나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동격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만 건질 수 있는 존재라고. 그런 존재가 어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우치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지금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 치사하게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추구하면 됩니다. 매력이 딴 게 아니에요.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남들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내가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니, 파워가 있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런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아부할 것도 없고,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대세교에 비전 있는 거 믿습니까? 홍대세교에 복음 있는 거 믿습니까? 홍대세교에 생명이 있는 거 믿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목숨 걸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예요. 생명의 가치. 그리시네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만나기 이전에 우린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과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무엇이냐?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까마귀가 먹여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걸 다 체험했습니다. 죽을 장소인데 안 죽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넘어지지 않지요. 그걸 깨닫는 장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과 조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지요. 환경과 고난과 조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의 용량이 있으면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가장 바닥 체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여주셨다. 겁날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도. 이건 다윗의 체험과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 경험이죠.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내가 건짐 받았대요. 바닥 속에서도 내가 살아났대요. 그러므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믿음의 용량이 커지니까 골리앗이라는 도전이 작아 보이잖아요. 용량 차입니다. 용량. 그러니까 내 믿음의 용량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용량이 아주 커지면요, 고난보다 믿음의 용량이 커지면 고난이 오니 안 오니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반면에 내 믿음의 용량이 작아지면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편 6절 보니까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신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이 들려온다. 엄청난 도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조건의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용량이 그보다 더 크니까 두렵지 않대요. 반면에 열왕기상 19장의 그 엘리야의 모습 보십시오. 이세벨이 너 잡아 죽인다 공 한마디 듣고, 별것도 아니잖아요. 말이잖아요. 말로 협박하는 것도 그거 두려워요? 믿음의 용량이 아주 웅크려 작아지니까 그 말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용량 차이죠. 믿음의 용량이 크면은 웬만한 도전은 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드니까 좀 육적인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그것도 2단계 승진했어요. 2단계 점핑해가지고 승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 그냥 자기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붙었어요. 어떤 대학이냐면은 자기가 원래 가려던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 그냥 얼떨결에 굉장히 높은 대학을 넣었는데 2단계 내지 3단계 높은 대학에 붙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어요. 글쎄, 우리 교회도 있다고 내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려는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에 한 3단계 정도 높은 대학에 붙었다니까요. 그런 가정이 있다니까요. 근데 자랑도 안 하더라고. 그거 알려질까 봐. 그냥 혼자서만 좋아해요. 그죠? 그러더라고.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 가정도. 거기다가 자기가 산 집이 1년 만에, 요즘에 집값 막 떨어지잖아요. 2배가 올랐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뭐 이리 가도 축복 저리 가도 축복이에요. 회사에서는 2단계 승진, 아들은 가려는 대학 떨어져서 슬퍼했는데 갑자기 3단계 높은 대학에 붙고 돌아서 봤더니 집값이 2배가 올라 있고 흐뭇하죠. 이분이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끼어들기로 했어요. 끼어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어떤 반응을 볼까요? 씩 웃더라고요. 아마도 저분은 바쁜 일이 있는가 봐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넘쳐나는 축복으로 채워지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싱글벙글해요. 그죠? 다 쳐다봐도 저만 보면 커피 사드릴까요? 밥 사는 사람 커피 사드릴까요? 항상 이런 표현을 써요. 축복이 넘치니까. 반대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회사에서는 승진은커녕 좌천이 돼버렸어요. 애들은 붙을 뻔했는데 0.6점으로 떨어졌어요. 집값은 반으로 떨어지고 하우스 푸어예요. 누가 끼어들면 살인 의혹이 생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런 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믿음의 용량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십니다. 믿음의 용량이 커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거 있죠. 어머니의 믿음의 용량이 커야 돼요. 어머니의 믿음의 용량이. 어떤 아이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텔레비전 만화를 보고 있는데 어떤 날은 막 화를 내. 어떤 날은 재밌게 봐라 그러고. 그러니까 애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엄마가 자기 기분에 따라. 기분 좋으면은 재밌게 봐라.
기분 나쁘면은 이게 공부는 안 하고 하면서 막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애가 느는 건 뭐예요? 기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엄마 기분이 어떤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엄마의 용량이, 믿음의 용량이 너무 작으니까 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그죠? 자기 믿음이 웅크러들면 조금 똑같은 자극인데도 그냥 넘어져 버리고, 또 기분이 좋으면 고정 자극에 간신히 이기고.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죠. 근데 믿음의 용량이 댐과 같이, 소양강 댐과 같이 아주 큰 용량이 돼버린다 그러면 그런 자잘한 반응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죠. 그렇죠? 리더십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그걸 기르를 하고 그리 시냇가로 보낸 거예요. 엘리야,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용량을 아주 크게 만들어야 되느니라. 크게 만들어야 되느니라. 용량 싸움입니다, 용량.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키워라. 그 믿음이 커서 뭐 할 거예요? 그래, 용량이 커져야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도했던 게 뭔지 알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our faith, 이런 걸 구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왜 그래요? 믿음이 찰랑찰랑해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 믿음의 용량이 커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욕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는 생장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어떠냐? 탄생. 우리 교도 지금 개척교회잖아요, 그죠? 탄생했어요. 탄생하자마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성장해요. 성장을 쫙 한다고. 성장. 어디까지 성장해요? 그릇만큼 성장해요. 그릇만큼.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그릇이 뭐 담임 목사나 뭐 교회 그릇이 500명이다 그러면 500명까지 잘 성장해요. 쫙 성장해. 그러다가 거기서 딱 멈춰요. 자기 그릇만큼. 딱 멈추고 난 다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 그 지도자가 죽지 않는 한 절대로 그거 넘어가지 않아요. 안 죽으면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가요, 그거. 아시겠어요? 근데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스로 죽는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born again. 중생이라, 중생. 거듭남. 예를 들어 리더십이 어떤 그 노동자형 리더십이 있어요. 밤낮 그 삽질하는 리더십.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령관형의 리더십을 깨우쳐. 그건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리더십이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born again. 그게 딱 깨지는 순간 갑자기 1000명, 2000명까지 가요. 거기까지 쭉 성장을 해 또. 그러다가 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의 그 리더십과 비전의 한계거든요. 거기에 2000명에서 딱 머무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죽여버려야 돼요. 그때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간 리더들까지도 마찬가지라고. 한 번 이렇게 번어게인 하는 게 또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 일종의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고.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 거 이제까지 성공해왔던 이론들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거를 죽고 새로운 비전, 뉴 비전이 와야 돼요. 뉴 비전. 그래야 또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성장과 한계를, 인생의 수명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한 3번, 4번 할 수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충격을 주십니다. 충격을 왜 주는지 알아요? 커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더 커지라는 거예요. 금년이 뱀의 해죠. 허물을 벗지 않은 뱀은 죽습니다. 뱀이 커지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박스가 있잖아요. 그 허물을 벗어야 더 커지고, 벗어야 더 커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물을 벗으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그리 시냇가를 보내서. 오늘 삶 가운데 그리 시냇가를 보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가 뭐 하는 시간인지 알아요? 허물 벗는 시간이에요. 죽어도 못 보내. 이 노래 좋아하면서 죽어도 못 벗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벗어야 돼요. 허물 벗어야 돼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과 성장, 그 다음에 뭐예요? 성숙이거든요. 성숙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정체, 정체 다음엔 소멸, 죽음의 죽음.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지상교회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 7교회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지금 있어요? 지금 터키 성지순례 가보시는 분들 가봤지만 지금 없어졌어요, 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데 가면 기둥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다 없어졌어요. 지상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4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가장 영향을 미쳤던 교회는 영락교회, 충영교회 이런 교회라고요. 지금 옛날만 못하잖아요. 힘이 많이 그때보다 이게 약해졌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생장 사이클 속에서 내가 볼 때 그 정체기 내지 쇠퇴기, 소멸기예요. 잊지 말라고요. 저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상교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홍대세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꿈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담임 목사의 그 자연 수명과 함께 교회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으면 없어지는 교회. 그 없어진다는 게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아직은 죽을 날이 멀었나요?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죠?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제가 알거든요. 왜? 한국에 지금 문제가 뭐예요? 그 담임 목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계승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계승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얼마나 말들이 많아요. 그럼 아예 그렇게 계승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죽음과 동시에 다시 태어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다시 태어나가지고 알을 수천 개 까고 죽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부화해가지고 1000개가 나고 2000개가 나고.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똑같은 잘못을 2번 반복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그거 아이디어 짜고 있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만 나온다 그러면 무서울 거예요. 마귀가 공포에 떨 거예요. 전 죽고 난 다음에 알이 2000개가 나왔네. 그죠? 저건 도대체 뭐야? 저 팔이야 목이야 막 이러면서 그죠? 마귀 헷갈릴 거라고.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왜? 복음은 영원한 거. 복음은 갱신이 뭐예요? 뉴 비전이에요. 비전이 새로워지는 게 갱신이라고. 새로 눈이 열린 게 갱신이에요. 그 눈 없이 그 패러다임에서 백날한 건 그건 갱신 아니에요. 그건 투쟁이지, 스트러글이지.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은 뉴 비전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신 능력이에요. 그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를 이끌어요? 그리시네가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시네가 필요합니다.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영향이 커져야 됩니다.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죠. 우리 홍대세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영향을 갖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Increase our faith.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원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시네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축복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자기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답 인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리시네가에서 우리는 믿음의 용량을 키웠습니다. 큰 그릇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량이 커지는 믿음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리시네가에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영역을 더 크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